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 영역안에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몰아내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 보려는 일념으로 참예수 복음만 전하려고 노력하는 비영리 비인기 유튜버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성우 유미 목소리 대역으로 3AMS 기독교 단체의 Q&A 글 메시지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마치 방언을 찬성하는 것과 같은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3AMS 상담 목사의 답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18절, 39절 말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구절을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또 바울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한다는 말은 그가 알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왜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을 금하는 장 같으면서도 동시에 방언을 허락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들어있는 것이며 그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 자체까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순절의 방언 은사와 같은 성령의 선물을 누구든지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어 교회를 괴롭히기 때문에 방언 대신 예언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순절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언어상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 현상은 복합적인 것이어서 어느 한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종족의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방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그런 재능을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사용한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방언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방언의 무질서한 사용을 금하는 바울의 의도를 시기심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바울이 더 여러 종류의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교인들에게 자신 있는 어조로 권면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방언의 유익이 없음을 설파한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말은 왜 했습니까? 이 구절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나 방언 말하기도 금하지 말라. 이 말이 없었더라면 고린도전서 14장의 의도는 더 분명했을 것입니다. 즉 무질서한 방언을 금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이 말을 한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오는 방언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때때로 방언의 은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령의 은사까지도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전혀 성령의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무질서와 비난을 초래하는 사이비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 현상을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고 다만 근로의 집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미묘한 문제는 직접 가서 보고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가서 두세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고
하나하나 확정할 때까지 우선은 금하지 말고 있으라는 부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참고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 현상이 섞여 있었다고 봅니다. 참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있었고 성령의 은사가 아니지만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자랑하는 방언이 있었으며 이방 종교의 의식에서 가져온 즉 뜻을 알지 못하는 황홀경 속에서의 짓거림 등등. 바울은 무질서한 사이비 방언을 책망했지만 자기가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할 때까지 모든 방언을 엄격히 금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까지 그 현상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두 번째,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비밀의 언어이고 영적인 기도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만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위 성경 구절을 근거로 방언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해야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방언은 하늘의 언어입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마다 방언이 다른 것입니까? 첫째,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의 배경부터 살펴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왜 기록했습니까? 방언을 장려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방언을 하지 말 것을 권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방언의 남발을 염려하고 책망했습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그 뜻을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참고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서 그것은 허공이다 말하는 것이요 서로 야만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서 만일 온 교회가 모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며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11절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방언의 은사를 모독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절거리는 방언을 금지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다는 것을 해석의 전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방언을 적극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고린도전서 14장의 전반부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3절 4절에서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느니 알아듣는 자가 없다느니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느니 자기의 덕을 세운다느니 하는 말들은 다 방언을 장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탁월성에 비하여 방언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내용을 부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 문장보다 더 긍정적일 경우에는 그전 것은 옳지 않지만 후의 것은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그 본래의 뜻을 풀어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내가 지금부터 예언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말해주겠다. 너희 교회에서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방언이란 본래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쓰는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덕만 세우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리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방언의 원래 목적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에게 알아듣게 말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셋째,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는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기도하거니와 영혼의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방언은 영혼의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한국말로 하는 기도보다 방언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되는 영적인 기도입니까? 여기에서 영도, 참된 영적인 기도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알지 못하느니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런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 리 없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하늘의 언어라느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만의 증거라느니 하는 말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분석해보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예언이 사람에게 말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도 참된 영적인 기도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라는 뜻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방언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성경의 방언이 외국어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 개신교 및 기독교 종교단체를 떠나기로 작정한 가나안 예비 성도 여러분과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을 위한 링크 하나를 하단에 걸어두었으니 로그인 없이 바른 복음 메시지를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후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영리, 비인기 그리스도인 유튜브 노아박 전도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